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고 은혜스고 능력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말씀들을 잘 듣고 믿음으로 합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막히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해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면 남자들은 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내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그러면 회당장 대표 기구되는 사람이 질서 있게 그것을 조절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장에게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힘 있는 여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안디옥 지역에서 쫓김을 당하고 나서 이 사도는 내가 쫓겨났다 그러면서 실족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말씀을 또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의지하여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내 안에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또 자리를 이동하고 장소를 이동하고 지역을 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날은 바로 오늘 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믿음에 체크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오늘 너는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붙드느냐? 나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믿느냐라고 오늘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너는 나를 믿을 것이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오늘도 말씀을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오늘의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오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지금 현대로 보면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닥 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교통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40km라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또 이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이며 비옥한 농경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두 사도가,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지만 회당에 들어가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두 사도는 유대인의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 중에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철학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내 가정 이야기, 대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많은 말 중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의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왜 나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주지 않아서, 혹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나의 언어 체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나 말하고 있는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말을 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로 또한 성장의 역사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들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문화권과 인종을 넘어서서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수요 예배 때 전한 말씀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열렬히 그 말씀을 환영해서 재차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오늘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한 가지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먼저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특별한 예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복적으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건 원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와 법칙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목사님께서 전하는 복음도 5가지 중심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진짜로 믿어라, 성령 충만해라, 충성해라, 복 받아라. 할렐루야. 잘 정리했나요? 네. 이 5가지를 중심적으로 전해요. 이 본문이든 저 본문이든 이 5가지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선동입니다. 선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선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 2가지가 나뉘어서 역사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더 힘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만나야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더 믿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담대히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에게 나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람마다 담대함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담대함은 믿음을 통한 담대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담대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성품과 상관없이 내가 주를 힘입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고 믿음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뉘는가? 이유는 믿는 대상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믿음으로 유대인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는 그룹과 율법과 유대 전통을 따르는 그룹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에 따라 두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에 관한 예수가 또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룹과 모세 오경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따르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그 그룹과 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결국 분열됩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백인이면 백색, 천인이면 천색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기로 하는데, 나는 이게 와닿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저런데 하면 백인이면 백인, 백색이 나오고 100가지의 길이 나오고 천인이면 천색, 1000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이 믿으라는 것을 성경의 방식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 됩니다. 우리는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도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렀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죄인들을 불러 모았으니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냥 4분 5열 내고 막 중구난방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양각색의 죄인들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 복음을 근거로 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피해야 될 때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자아를 꺾고 피하고 물러날 때는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피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러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 주장을 꺾고 할 말 많지만 요즘 표현 말대로 할맛 하하시라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막힐 수 있다면, 복음이 막힐 위험성이 있다면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장 내세우고 싶지만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대상들이 생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야 합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대상들과 싸우다 보면 복음 전파라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지,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대상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마귀적인 본성이 있는데 그 마귀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영적인 죄 중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제자들, 굴복시키는 자들은 그 굴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그것을 들으신다고 하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심의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 만약에 이겨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린 자, 생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자,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순교하는 자, 바울. 그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듦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도망갑니다. 도망칩니다. 서둘러 도망갑니다. 꽁무니 빠지라고 도망칩니다. 뒤에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이길 수 있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에 휘말려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조차도 주께 드려서 생명의 위협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바울이 오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박해하던 이고니온을 또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이고니온으로 옮겨서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힘을 규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고니온을 떠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막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그들과 싸우면서 괜히 낙심하거나 괜히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히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싸우거나 혹은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환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노건 아파트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면 부영 아파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부원 아파트에서 또 못하게 하면 세원 아파트로 가면 되고요. 그곳에서 막으면 저곳으로 가면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게 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피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싸움에 휘말리면 성도의 본래 목적인 복음 전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피하시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막히지 않게 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과연 예수를 믿을까? 내 주변을 살펴보니까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법이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만만한 사람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을 것 같다? 절대 안 믿어요. 우리 누나가 또 들을지 모르겠네. 우리 큰명이 사람이 좋기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노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저렇게 해주세요. 예.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요만 안 돼. 예수 믿어요만 안 돼요. 그것만 안 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들어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1번이에요. 1번. 예수 믿는 거 1번. 야, 다 예니까.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눈에 봤을 때 얼마나 어떤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냥 전신주, 옛날엔 전봇대라고 했죠. 전봇대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막 이끄시는 건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는데도 막 뒤에서 하나님이 막 당기시는 것 같은 막 마음이 들자 자기 몸과 전신주를 가죽으로 막 묶었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전신주 그냥 땅까지 그냥 팍 퍼가지고 쭉 옮겨갖고 예수 믿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주를 그냥 땅까지 퍼가지고 쭉 옮겨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데도 자신은 지금 여전히 전신주 붙들고
자기 몸과 전신주를 하나로 가죽끈으로 묶고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 안 믿는 사람 없이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희 아버지 매일 얘기했어요.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마음이 허한 것들이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을래 그랬어요. 정말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냥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의인 99명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정말 해와 달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